네,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어제 저녁에 가서 한번 해보셨어요? 구독하셨어요? 너무 잘하셨네요. 와, 빨리 잘 될 거예요. 예, 좋습니다. 아유,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기도는 쉽다,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따라하면 된다.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나눴어요. 왜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어제 했던 거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기도는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응답 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기도했다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역시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틀린 말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부정하게 되면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돼요. 이건 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과 관념에 갇혀 있느냐? 기도하고 응답받아 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했던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에 실제 경험되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관념적인 전혀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그런 신앙에 머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했던 관념적으로 이해했던 신앙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아 본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수준 낮거나 기도하고 응답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은 되게 수준 낮게 보거나 어떤 기도하고 응답받은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되게 뭔가 뭐 신앙을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그 엄마 말 들을 때는 교회 열심히 나가다가 대가리가 크면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머리가 크면 신앙을 떠나거든요. 왜 그렇죠? 영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는 성경 공부 열심히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지만 내 삶에는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더 많거든요. 매력적인 철학이 더 많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내게 실제가 돼요. 아이들 언제 이제 하나님 만나냐면 재수할 때. 재수한 아이들은 하나님 확실하게 만나요. 왜냐하면 그 인생의 그 고난의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하고 뭐 신학적인 뭐 교리적인 이건 막 정확하게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확실하거든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간증과 경험들이 많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안 그러면 맨날 뭐 나보고 하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만스럽거든요. 근데 신앙이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거든요. 분위기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이런 기도하고 응답 받아본 간증 많이 있겠지만 저도 뭐 하나 얘기하면 제가 한번 이제 저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제 아내에게 여보 지금 내 기도 제목은 한라봉을 귤 먹듯이 마음껏 먹는 거라고 목사가 이런 세속적인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왜 그랬냐면 제주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농장에서 직접 이게 그 한라봉 따가지고 그 체험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서 이제 돈 주고 체험해서 따가지고 이제 한 바구니 따면 그 저희가 가져오는 거였는데 대신 그 자리에서 따가지고 먹는 건 공짜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바구니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는데 따가지고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사서 먹는 거하고 농장에 직접 따서 먹는 거하는 완전 정말 천지 차이예요. 제가 한라봉을 먹는 건지 제주도를 먹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막 너무 맛있어.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여보 한라봉을 비싸잖아요. 그래서 귤 먹듯이 마음껏 먹는 게 내 소원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마트에 가서 한라봉 한번 사보려고 갔는데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 야, 이 돈을 주고 이걸 사긴 좀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못 사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월요일 날 그랬는데 수요일 날이 제 아내 생일이었어요. 또 아내 생일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역국도 끓이고 이제 또 아내가 잡채를 좋아하니까 잡채도 해주고 그러려고 잘하진 못해요. 예, 우리 네이버 선생님 말씀 잘 순종하면서 하긴 하는데 하여튼 뭐 이제 하려고 마트에 갔는데 어제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던 그 한라봉 있죠. 그 네 묶음 하나가 50% 세일 스티커 붙은 거 마지막 하나 남았더라고요. 제가 마트에서 할렐루야 외쳤어요. 그래 그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 날 교회 출근했는데 사무실 출근했는데 저희 전도사님 한 분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검정 비닐봉다리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한라봉이래요. 웬 한라봉이냐고 했더니 오는데 왠지 모르게 이걸 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한라봉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제 결혼 주례하기로 한 형제자매들이 있어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만나서 상담하려고 만났는데 거기는 한라봉 착즙 주스를 팔더라고요. 거기서 한라봉 착즙 주스 또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카페에서 한 자매 상담하는데 거기는 제주 감귤 차를 파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감귤 차 먹었어요. 한라봉 먹고 싶다고 기도했더니요 한 주 내내 한라봉 먹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너무 신나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진 교회 안에 기도 응답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응답 받고 싶죠. 예,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은 4가지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라. 일단은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해야 돼요. 일단 그냥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아들이 태어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엄마였어요.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뭐 엄청 열심히 했는데 뭐 소용없어요. 결국은 엄마. 우리 목사님들 뒤에 계시면 소용없어요. 애써봐야. 결국은 다 엄마더라고. 저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얘가 근데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엄마를 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너무 귀여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들이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청소기를 보고 엄마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엄마예요. 저도 엄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불러다가 산이야 네가 지금 몇 개월인데 냉장고하고 엄마 구분을 못하냐고. 이게 어떻게 엄마냐고 냉장고니 막 그러면서 제가 제 아들을 혼냈을까요? 네가 지금 군대를 안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막 빨리 군대를 가야지 막 그러면서 막 제가 제 아들을 혼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는데도요 너무 귀여워요. 예, 아이들은요 말을 배울 때 틀릴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맞든 틀리든 뱉고 봐요. 말은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신기해요. 제 아내는 제 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하는데도 다 알아들어요. 신기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하는데 우리 산이가 배가 고프구나, 우리 산이가 응가했구나, 우리 산이가 씻고 싶구나.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하는데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틀린 기도를 했다고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 넌 어떻게 예수 믿는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니? 야, 이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야. 지금 네가 한 그 기도는 너무 세속적인 기도야. 지금 이 기도는 네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기도야. 너 지난 주일 예배 빠졌지? 앞으로 3주간 기도 응답 없어. 막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혼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틀린 기도를 했을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래 괜찮아 내가 알아들었어 내가 이해했어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네가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다는 거구나 걱정하지 마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알아들으시고 해석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옳은 기도가 아닌지 잘못된 기도는 아닌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배워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뭐 여러분이 욕심 부려봤자 얼마나 부리겠어요. 뭐 여러분이 1,000억 달라고 하겠어요, 2,000억 달라고 하겠어요. 기껏 해봐야 뭐 2, 30억 달라고 하겠죠 뭐. 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도로 다 알아서 들으시고 해석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곳에서 시작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단계 거치지 않고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되게 수준 낮고 나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다음 단계를 얘기해요. 마라톤 40.19km 뛰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못 뛰어요. 처음에 1km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야, 1km가 그게 무슨 마라톤이냐고. 마라톤은 42.19지. 그러면서 면박을 주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아예 마라톤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마라톤은 1km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좀 틀려도 부족해도 일단 그 기도를 시작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요 280번 나와요. 그 중에 87번은 명사고요, 나머지 193번은요 다 동사로 돼 있어요. 기도는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단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옳은 기도, 바른 기도, 수준 높은 기도보다는 지금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맞아요, 다윗. 다 지금 다윗 하려고 했어요. 그죠? 다윗.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다윗. 그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하고 감사하는 기도도 하는데요, 다윗이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솔직하게 드린 기도예요. 150편 중에 67편이 탄식시예요. 가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요, 시편의 그 분류 중에 다니엘 기도는 가장 많은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감사하는 기도도 많이 했지만 가장 많이 다윗이 했던 기도는 그냥 솔직한 기도. 다윗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편 3편 7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성경이 너무 경건하게 번역이 돼 있어서 감이 잘 안 와요.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의 뺨을 날려주시고 아구창을 갈겨주시니 너무 좋아요. 너무 짜릿해요. 주님 짱.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가 다 보이지도 않고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 옳은 기도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주님, 저 집사님 너무 힘들게 하는데 오늘 이빨 좀 싹 뽑아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 이빨 좀 싹 뽑아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서 넌 예수 믿는다는 애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쟤는 나하고 마음이 통해. 난 얘가 너무 좋아. 얘하고도 마음이 통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옳은 말, 바른 말이 아니고요, 그냥 다윗이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가장 은밀한 이야기, 그러나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이야기를, 그 비밀을 하나님께 나누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얘는 나하고 마음이 통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옳은 기도,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솔직한 기도. 그냥 기도는 그냥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 힘들다고. 주님, 저 두렵다고. 주님,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가 안 되면 주님, 저 기도가 안 된다고. 그냥 여러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완벽한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솔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에 한 분이 댓글을 남겼어요. 목사님,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우리 이어진 교회 성도님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 댓글 달아놨는데 또 뭐 댓글 답을 또 안 달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댓글 달아드렸냐면, 네, 기도하세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댓글 달아드렸어요. 목사가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로또 1등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밖에 기도할 수 없는 그분의 형편, 그분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정말 믿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괜찮다고 하시라고 그렇게 댓글을 남겼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다시 또 댓글을 남겼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곳에 이 질문 남겼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줬는데 오늘 목사님이 처음으로 대답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그분이 그날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전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 아무리 많이 듣고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많이 해도요, 안 하면 소용없어요. 부족해도 틀려도 좀 이기적이어도 그래도 일단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경험하려면 일단 시작해야 돼요. 부족해도 틀려도 이기적이어도 좀 뭐 세속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일단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 와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주. 예. 뭐 꼭 교회 가야지만, 뭐 도서관 가야지만 공부하냐고,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지.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공부를 꼭 도서관에 가야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 다 도서관에 있는 거 아시죠? 뭐 꼭 교회 와야지만 기도하냐고, 어디서나 할 수 있지.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교회 와 계시더라고요. 표정이 안 좋네요.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명령해요. 근데 이게 다 뭐로 돼 있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한 번 구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혼자 안 돼요.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 매년 계획 세우잖아요. 올해는 반드시 다이어트 성공해야겠다. 매년 계획 세워요. 여러분 계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옆을 보세요. 답이 나오잖아요.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매년 계획 세웠거든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됐을까요? 혼자 하니까 그래요. 제가 PT 봤는데 옆에 선생님이 자 하나 둘 셋 옳지 잘했어요 넷 다섯 이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숫자를 못 세가지고 저분한테 이 돈 주고 지금 내가 이거 PT 받는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옆에 뭐 숫자 세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돈 아까워가지고 이제 PT 끊잖아요. 그럼 헬스장 1년씩 끊어놔도요 한 달 못 넘겨요. 옆에서 하나 둘 셋 넷 이거 되게 유치해 보여도요 같이 함께 하니까 1년도 2년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혼자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중요해요. 뭐 새벽이든 저녁이든 오전 오든 언제든 상관없어요. 매일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처소 있죠? 이어진 교회도 뭐 칼빈 때 사용하지만 그래도 와서 기도할 공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목사님이 이거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예, 있잖아요. 그래요.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래야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 가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로 쳐주시기로 저랑 합의 보셨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 가도 괜찮아요. 그냥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면 와서 따라하는 게 책 보고 읽으세요. 그러고 가면 돼요. 일단은 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12월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와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매일 교회 옵시다. 시작. 왜 이 말을 웃으면서 하세요? 지금 웃으면서 하는 건 시키니까지만 뻥이에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속을 다 알아요. 지금 웃지 말고 진지하게 우리 진짜 매일 교회 옵시다. 시작. 약속했어요. 이제 이거 이제 거짓말하면 이제 천국 못 가요. 아시겠죠? 약속 지키셔야 돼요. 매일 오셔야 일단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할 수 있어요. 함께 해야 멀리 간대요. 혼자 막 처음에 열심히 있어도요 한 달 넘기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쌓여있는 다이어트 음식들을 보세요. 다 먹은 적이 있나? 다이어트는 간단해요. 원리가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다이어트를 다 먹는 걸로 하시더라고. 이걸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대요. 그거 안 먹으면 되거든요. 네, 하여튼 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함께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매일 오시기 바랍니다. 또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한번 저희 이제 그 자매 청년하고 상담을 하는데 자매 얘기를 쭉 듣는데 이건 뭐 우리가 얘기하고 뭐 상담해서 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야 이건 우리가 뭐 얘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목사님 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기도할 기분이 아니래요. 예, 주여. 또 한 번은 교회에 있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 왔어요. 한 형제가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오늘 너무 기도가 땡긴다고 그래서 이따 교회 기도하러 갈 거라고 교회 올 테니까 목사님 어디 가지 마시고 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기도 땡겨서 오늘 기도하러 온대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해서 기도 안 하고 기도가 땡긴다고 해서 기도해서는요 절대 계속해서 기도하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 아시죠? 프로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해진 시간의 연습량을 다 채워요. 그게 프로예요. 아마추어는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쉬고 눈이 오면 또 눈이 오니까 쉬고 또 날이 추우면 또 안 돼 위험해 또 집에서 매일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추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가 되셔야 돼요. 시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이거 집에 가서 정하라고 하니까 안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할 거예요. 나는 이제 오늘부터 뭐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건 알아서 정하는데 나는 매일 몇 시에 기도하겠다. 난 매일 이제 앞으로 매일 몇 시에 기도하겠다. 시간을 저 쳐다보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세요. 빨리. 예,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 다 정하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다 할 때까지. 제가 또 고집이 세요. 그래서 착한데 고집 세요 제가. 빨리 하세요. 다 하셨어요? 시간 다 정하셨어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시작. 아니 한 명이 질문하면 한 명이 대답해야지. 같이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예? 한 명 질문하면 대답하셔야지. 막 같이 서로 질문하고. 예, 빨리 다시 한 명 질문하면 한 명 대답하시고 빨리.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간증하지 마세요. 왜 또 간증을 하세요? 시간만 얘기해요. 시간만. 시간 없어요. 빨리 시간 몇 시? 저는 몇 시입니다. 정하셨어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다 대답 안 하신 분들 계시네. 자, 정하셨죠? 다 정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몇 시신가요? 아침 8시. 예, 아침 8시. 아침 6시.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주님이 가장 그 시간에 역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침 6시. 너무 좋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8시여도 그 시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한 달간 예배당 앉으면 왼쪽 오른쪽 분에게 꼭 물어보세요.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꼭 물어보세요. 이때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기도 시간 다 정했기 때문에 하여튼 아시겠죠? 하여튼 기도 시간 언제냐고 물어보고 대답 못하면 바로 목사님 상담받을 수 있도록 이상하다고 아무래도 신천지 같다고 기도 시간이 없다고 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붐을 일으키셔야 돼요. 혼자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영적인 리더잖아요. 리더는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여러분들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 말을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전 리더라고 생각해요.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제일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 말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리더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아멘. 일단 시간 정하고 이제 매일 교회 오시 시간 정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도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아무리 막 고상한 지식을 뭐 알고 있고 뭐 논문을 읽고 뭐 많은 책을 뭐 몇십 권 기도에 대한 서적 몇십 권 읽었으면 뭐예요? 안 하면 부족해도 틀려도 일단 해야 하나님 응답하시죠. 아멘. 그럼 수영은요 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야죠. 물을 먹더라도 일단 물에 들어가야 수영을 배우는 거죠. 유튜브 아무리 많이 봐요. 책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래도 수영 못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먹어가면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고 막 상처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 기도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은요. 하나는 응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건 되게 수준 높은 거고 그건 되게 중요한 목적이고 응답받는 건 되게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일단 여기 히터를 좀 꺼줄 수 있을까요? 앞에 것만. 뒤에는 아마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추울 수 있는데 저는 뭐 거의 지금 사하라 사막에서 설교한 느낌이에요 지금. 예. 물 한번 마실게요. 예. 성능이 엄청 좋네요. 예. 뒤에는 켜주세요. 예.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다들 좋은 옷 입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안 추운 것 같아요. 다들 숨 막히셨죠? 예, 얼굴이 약간 벌개지셔가지고 지금 분명히 술은 한 잔 아침부터 하고 오시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얼굴이 벌개시나 싶어서 가지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구하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기독교는 하나님의 축복이나 구하는 그런 수준 낮은 미신적인 그런
기복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막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 다 그렇게 설교하시길래 저도 그럼 된 줄 알았어요. 막 그래서 막 이제 막 기독교 하나님의 축복이 나고 복 달라고 이런 거 아니라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지. 하는 복 달라고 이런 거나 구하고 있는 게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럼 수준 다니는 그 미신이나 하는 거라고 막 이제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못 모르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났더니 저희 아이들이요 제 앞에서 기도의 가면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누가 들어도 될 만한 기도는 하는데 진짜 본인은 솔직한 기도는 못해요. 그리고 자기 솔직하게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이런 기도하고 나면 뭔가 마음이 찝찝해요. 불편해요.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이렇게 달라고 나 기도하고, 야, 그런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아예 기도 자체를 하지 않더라고요. 구할 게 없으니까 뭐 기도를 뭐 할 게 없잖아요. 아예 기도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뭘 모르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저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으로 충분하다고, 전 다른 은혜 필요 없다고, 주님 저 주신 은혜 있으면 다른 사람 주라고, 전 괜찮다고, 전 주님으로 만족한다.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일단 기도는요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하지 못할 거면 기도를 왜 해요? 솔직하게 도와달라고도 못할 거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구하는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야. 구하는 그 신앙은 세속적인 신앙이고 수준 낮은 신앙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게 구하래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냥 땅 몇 평 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요 구하는 내용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고 정서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까지 다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전혀 관심 없는 분이 아니셨어요. 주님이 나는 너의 영혼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요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의 전인격 존재,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런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응애응애하고 부르짖는 거죠. 뭐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천재같이 뭐 했다고 태어났는데 어머니 너무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태어난 애가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땐 일단 뭐 어떻게 돼요? 서울대 나온 애도요 일단 태어나면 응애응애 부르짖는 거예요. 애는 일단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물론 애들이 평생 부르짖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부르짖다가 듣는 법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순종하는 법도 배워요. 기도도 마찬가지. 언제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응애응애하고 울부짖으면 엄마가 알아듣잖아요. 그렇처럼 우리가 주여 하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주여 주님의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아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요 그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자기 상황을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어요. 절박하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엘리야도 자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막 손가락질하는데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새벽 5시에 전화가 와요. 한 형제가. 그럼 새벽 5시에 전화 왔다는 건 얘가 밤에 잠을 잤다는 거예요? 못 잤다는 거예요? 밤새 못 잔 거죠. 뭐 새벽 5시에 목사님 안부차 전화해서 이런 애가 어디 있어요? 다 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전화 받자마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얘가 말을 못하고 울어요. 군대까지 갔다 온 애가. 새벽 5시 밤에 뒤척이다. 무슨 일이냐고. 괜찮다고 얘기하라고. 얘가 한참 울더니 목사님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이번에 또 이혼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을 이혼하는 그 과정에서 얘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울면서, 저희 교회 이제 새학기 시작하면요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방 내내 아르바이트하고 뭐 학비 마련했는데도 등록금이 마련 안 된 아이들이, 휴학을 걱정하는 이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며칠 전에도 한 자매 만났는데 미국에서 4대 예술대학교 중에 하나에 거기 나온 애인데 완전히 지금 취직이 안 돼가지고 3년째 자기 죽고 싶다고. 취직이 안 돼가지고 자신감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버지 엄마는 그런 얘를 이해를 못. 네가 왜 우울증에 걸리냐고 이해를 못하고 얘가 자기는 막 너무 죽고 싶어가지고 인터넷 검색하고 와가지고 2시간을 앉아있는데 2시간 내내 울다 갔어요. 그 아이들의 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아이가 사고 났는데 코마 상태에 빠진 거예요. 갔더니 애는 중환자실에 있고 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어머니가 저 보는데 저 보자마자 제 손 붙들고 그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막 그 병원 바닥에서 제 손 붙들고 엉엉 우시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하루 새벽 예배 드리는데 맨 앞자리에 앉으신 한 분이 기도하는데 너무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하나님 저기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셔가지고 무슨 일이시냐고 제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사업이 부도 위기에 놓인 거예요. 평생 일궈온 사업이 부도 위기에 놓인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그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온 가정의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엄마 아빠 다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이 딸 살려보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가정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구하는 기도는 기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들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희 할머님 이제 나이 늦게 60 넘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90이 넘으셨는데도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샤워하시고 3시간씩 기도하시거든요. 젊을 때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는데 지금 나이 들어 힘이 없어가지고 3시간밖에 기도를 못한다고 목사 길을 죽이더라고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저희 할머니 여기서 젊을 때는요 20, 30대가 아니에요. 60대, 70대, 80대. 여러분 지금 하루에 8시간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예요. 보니까 딱 좋아. 아주 8시간. 하루에 그 정도는 해? 뭐 기도. 기침 3번 하면 8시간이죠. 뭐 하여튼. 하루는 저희 할머니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왔는데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면서 기도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무슨 설교 하셨냐면, 여러분 성경책,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 무학이세요. 학교를 못 다니셔가지고 글을 못 읽으세요. 본인은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았는데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너무 속이 상하대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글씨를 못 읽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도 한글을 좀 가르쳐 달라고. 저도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게,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좀 깨우쳐 달라고. 창피해서 누구한테 글 가르쳐 달라고 얘기는 못 하시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 항상 기도하실 때 루틴이 있는데 사도신경으로 먼저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또 자녀들 위해서, 또 중보기도 했던 분들, 부탁받으신 분들 기도하고,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치셨어요. 항상 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셨는데, 어느 날 그 성경 표지 보는데 거기 보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읽어지는 게 아니고 해석이 되더래요. 하도 이걸 많이 외워서 그런지,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도 외워서 그런지 이걸 보는데, 아, 이 글씨가 이 글씨구나, 이 글씨가 이 글씨구나, 이렇게 글씨가 해석이 되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폈대요. 태, 초, 에, 떠듬떠듬이긴 한데 그런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한글 깨우쳐 주셔가지고 성경을 읽게 됐다고 하면서 막 저한테 너무 기뻐하면서 간증하시는데, 저희 할머니 보신 성경책 이렇게 두꺼워서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또 은혜 받은 데 막 시를 끼워 놓으셔가지고요, 성경책 반실 반.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글을 읽으려면 그걸 배워야지. 그렇게 기도한다고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이 드신 그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도 도와달라고 못하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일터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일터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시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로 해서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죠. 뭐 어느 교회에서는 수능날 이렇게 막 그 기도하는 거 보면서 막 엄청 뭐라고 하더라, 막 기복적인 거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애가 그럼 시험 보는데 집에서 엄마가 드라마 보고 앉아 있어요? 와서 기도해야지. 뭐 기도하다 보면 뭐 합격만 시켜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이것저것 다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저 이 세상 저기 이름 없는 겸손한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진짜 빌어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거냐고요?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대가인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요, 기도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캠브리지 대학의 하버트 파머 교수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만일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라면 간구는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했다. 간구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꼭지가 잘린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만한 구실을 찾으시다가 우리가 구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다. 기도 생활이 신앙 생활의 핵심인데요, 간구 기도가 빠진 기도 생활은 꼭지가 잘린 신앙 생활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한대. 하나님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두 손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기 시작할 때.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막 기도했더니 막 주님께서, 야, 이거 나도 좀 부담스럽다. 야, 주님 뭐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마음껏 부르짖어 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일단 해야 돼요. 그리고 구해야 돼요. 하라는 건요, 일단 하라는 건, 틀려도 부족해도 하라는 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부르짖어 구하라는 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재능,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실수에 제한받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 레위기인가 거기 보면 나올 거예요. 이때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12년을 알았다는 건 이 여인이 더 날 가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날 가망 없어요. 누구도 이 여인이 날 거로 믿지, 본인도 자기가 날 거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 소문과 함께 이 여인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이 소문이, 예수님 소문 내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예수님 소문 내니까요, 소문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믿음이었어요? 맞아,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진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댔잖아요. 그래도 진짜 낫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어떻게 나를 보자마자 그렇게 겨우 질병이나 치유된 이런 기도할 수 있니? 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질병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데리고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면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주님 맞다고 저는 개라고. 근데 개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지 않냐고. 주님, 저 온전한 은혜 필요 없다고. 부스러기 은혜로도 충분하다고. 주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달라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구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 그 아들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요. 예수님께,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봐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주님, 제가 주님 믿을게요. 주님, 저 주님 믿어요. 아니 주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저도 믿고 싶어요.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중풍에 걸려가지고 들것에 친구들이 실어서 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요. 성경의 많은 기적의 현장에는 보면요, 다 믿음이 있어요. 본인 믿음이든지 엄마 믿음이든지 아빠 믿음이든지 친구들 믿음이든지 일단 기도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더라고요. 많은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질문하실 거예요.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정말 나 믿니? 질문하실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보통 엄마들이 아빠들보다 믿음 좋아요. 뭐 우리끼리 얘기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남편들보다 여러분 믿음 더 좋죠? 그래서 막 구박 많이 했잖아요. 저 인간 언제 예수 제대로 믿을 거냐고. 아유 진짜 내 바지가랑이라도 자꾸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남편들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분들이 원래 아내분들보다 믿음이 없는 게 성경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엄마는요 개 취급을 당하는데도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빠는 한번 고칠 수 있으면 고쳐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원래 엄마들이 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빠도, 믿음 없는 아빠도 믿음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주시더라고요. 네, 아멘. 이게 너무 남편들 믿음 없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참 성경적으로 바른 남편이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 중보기도 하신 분들은 다 외워버려야죠. 뭐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다면 이미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응답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계획을 잘 세우면 응답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다음 더 뜨겁게 열심히 노력하면 그럼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계획이 의미 없다, 노력이 소용없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계획, 믿음이 없는 열심은 열매가 없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했다면 이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믿음을 플러스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 저 밤하늘의 별들 보이지?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약속하세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기적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기도가 응답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방법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전혀 방법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방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그냥 믿고 기도하면 돼요. 주님 응답해 주실 거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채워 주실 거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치료해 주실 거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그냥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죠? 오병이 기적 일으키신데 뭐 하시죠? 떡을 뭐 하세요? 축사하시잖아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물고기 들고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 이 기적을 일으키실 걸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떻게 불어났는지, 언제 불어났는지 그건 몰라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고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 믿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막 교회 와서 막 제 집사님 때 막 상처받고 막 그러거든요. 집사님 그 나이에 지금 뭘 하냐고, 너무 늙었다고, 너무 늦었다고 막 그런 얘기 막 뭐라 하겠냐고 막 이러면서 그 말에 상처받고 그러거든요.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상처받았다는 건 내가 거기 아멘했다는 거예요. 아멘하니까 상처받죠. 그렇게 얘기할 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내 인생은 당신 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난 당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내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하나님 계획대로 된다고.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사람들이 막 하는 그 말 받고 막 상처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뭐 해서 뭐해,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 이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평생 입양 안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아무리 고통이 심할지라도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고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죠.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던 이 중독의 사슬, 이 드라마 중독, 이 유튜브 중독, 이 중독의 사슬도 이미 하나님께서 끊어내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빚더미에 쌓여 있어도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 모든 빚을 이미 갚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자녀가 진짜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한 놈 서울대 가도 한 놈 분명히 그 오토바이 탄다면서요. 이제 진짜 주님 사람 구실이나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주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죠. 우리 가정이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끝장나버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반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겠어요? 우리에게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큰 문제들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남편, 아내, 자식들, 뭐 형제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을 텐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따라하라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산을 옮기는데 큰 산 같은 믿음 요구하지 않으세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큰 산을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하면 그렇게 된대요. 우리에게 큰 산 같은 믿음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서 여기 왔잖아요. 그 믿음 사용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그 큰 산을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3가지로 응답하신대요.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신대요. 제자 훈련 받을 때 배우셨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신다고. 근데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 저희 기도에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기도하지 않고요, 언제나 더 베스트로 응답하세요. 그게 예스든 웨이시든 노든 상관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저희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전 정말 그렇게 믿어요. 한 번에 이제 제 그 유튜브 채널에 댓글이 달려요. 목사님 이 기도문이 책이 있냐고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 보라고 책 내게 생겼냐고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유튜브 보시라고 이제 그랬는데 뭐 한 달 넘도록 계속 이거 책이 있나요? 책으로 볼 수 있나? 막 계속 댓글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유튜브 보시라고 얼굴 보라고 없다고 막 계속 그냥 했는데 하루 길거리 이제 지나가는데 분당에서 한 분이 혹시 장재기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는데 따라한 기도를 그 수첩에 다 받아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핸드폰으로 캡처해가지고 받아 쓰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책으로 좀 내라고 막 길거리에서 저한테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어느 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 듣고서 이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뭐 성도님이 책으로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제 책을 누가 내주겠냐고 주님도 관심 없는 책인데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한 분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이거 저 책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책이냐고 그래서 그냥 기도문인데 성도님들이 이걸 보고 싶다고 한다고 그랬더니 기도 관련된 책은 규장 출판사하고 잘 어울리니까 그쪽으로 보내라고 원고를 그쪽으로 한번 보내보라고 저한테 규장 출판사 메일을 보내더라고요. 안 보냈어요. 아이고 규장 출판사 같은 그런 큰 출판사에서 이름 없는 목회자 책을 왜 내겠냐고요. 낼 이유가 없지. 그래서 안 보냈어요. 또 일주일쯤 지났는데 원고 보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냈다고. 빨리 보내라고. 안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제 아내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럼 어느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으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규장 출판사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럼 기도하고 한번 보내보자고. 그래서 그냥 그날 기도하고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답메일이 왔어요. 편찬 위원들이 논의하고 나서 15일 후에 담당자가 책으로 낼지 말지를 답을 줄 거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있는데 그날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번호 이제 지금은 받아요. 그때는 안 받았어요. 제가 좀 유명해져가지고 농담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한다고 전화를 엄청 하는데 일단 이분들이 1시간씩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저 기도 한 3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분들 간증을 1시간씩 드려야 되니까 이게 뭐 전화 받으면 업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모르는 전화 안 받았거든요. 잘 지금은 받아요. 지금 대신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전화 받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 좀 기도해 드리라고 하시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전화 받고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여보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입니다 하면서 대표님 직접 연락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뵙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이 유명하고 교회가 크다고 책을 내지 않는다고 우리 출판사에서 책을 내신 분들 뭐 이용규 선교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분들 다 무명일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셔서 책을 낸 거라고. 근데 목사님 메일을 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이 목회자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내게 속한 종이니 극진히 대접해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원고도 읽지 않고 그냥 메일 열고 기도하는데 응답 주셔서 사실 원고도 안 읽었대요 지금. 근데 책으로 내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자고 해가지고 책을 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로 가자 하면서 횟집으로 저를 안내를 하는데 거기서 엄청 은혜 받았어. 사장님 주문하는데 이 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엄청 감동되더라고요. 그런 주문 처음 봤어요. 네. 보통 메뉴판 보고 막 하잖아요. 근데 메뉴판도 안 봐요. 들어가자마자 사장님 이 집에서 제일 좋은 걸로 달라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극진히 대접해 드리라고 해서 오늘 목사님 대접해 드리려고 뵙자고 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책이 나오기로 해가지고 책을 쓰기로 했는데 이제 이동호 목사님은 저한테 이제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시거든요. 20년 이제 같이 섬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추천서를 받으려고 이제 출판사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추천서를 좀 넣고 싶은데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냐 추천서를. 그랬더니 그 전화 받은 편집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추천하신 책인데 왜 사람 추천 받으려고 하세요? 우리 이 책에 추천서 하지 말자고. 이분들이 저보다 기도를 더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전화로 그 말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호통을 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나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님 의지하고 목사님 믿고 사람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편집장님의 전화를 통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좀 느껴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게 진짜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알겠다고. 추천서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추천서 리스트 싹 뽑아놨었거든요. 싹 다 버리고 그냥 책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대표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뭘 모르냐고 그랬더니 교장 출판사에 1년에 600개 정도의 원고가 투고된다고. 그중에 2권이 책에 나오는데 지금 그중에 한 권이 목사님 책이라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책 내준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참 감이 없으시구나 이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기도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규장 출판사 카피풀 그에 판매된 전체 베스트 1위. 이름 없는 목회자 책이. 그 다음에 2권 나오는데 이게 또 전체 사막이 베스트 1위. 지금 8권 나왔거든요. 모든 책이 베스트 1위 모든 온라인 서점에서 다 했어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뭐 무슨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저 지방에 이름 없는 겸손한 대학,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 너무 겸손한 그런 신학교 나와가지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이름 없는 아주 뭐 제가 글쓰기를 배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믿음이 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정신 차리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4번째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4가지 오늘 배웠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첫 번째 뭐예요? 2번째, 3번째, 4번째. 와, 좋은 대학 나오신 것 같아 다들.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기도하고 응답 받으신 분 댓글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댓글이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 목사님 몇 번 기도하면 응답돼요. 이 댓글 엄청 많이 달려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고. 왜 저는 안 돼요. 몇 번 해야 돼요. 막 이 댓글 달리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에 간단하게 답글을 달아드려요. 응답 될 때까지 하시면 된다고. 몇 번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고. 어떤 기도는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되는 기도도 있어요. 솔직히 어떤 기도는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하신 기도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 기도해야 응답되는 기도들도 있더라고요. 철저한 유교 가정인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저희 가정이 1년에 12번 제사 드렸던 그런 가정이 제사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데 20년 걸렸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에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거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국가대표가 그라운드에 나갈 때 오늘 이 경기 이길까 질까 고민하는 국가대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대표는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라운드에 나갈 때 오늘 이 게임 내가 반드시 이긴다. 내가 반드시 이기고 만다. 이 마음으로 그라운드에 나가죠. 그게 국가대표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던 그 기도가 오늘 드디어 응답된다. 이 믿음, 이 한 가지 생각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진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진짜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 믿어지거든요. 믿어지잖아요. 그럼 응답돼요. 우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또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3분, 5분 막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끝장을 보는 엉덩이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의 잔이 채워지고 쌓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응답하시거든요. 여러분 맛있는 스파게티는요 달콤한 설탕만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맛있는 스파게티가 만들어지려면 달콤한 설탕도 있어야 되고 신선한 해산물도 있어야 되지만 매운 고춧가루도 있어야 되고 짠 소금도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버무려졌을 때
비로소 진짜 맛있는 스파게티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맛있는 스파게티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춧가루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짜디짠 소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판단해요. 내가 언제 맛있는 스파게티 달라고 했지 내가 매운 고춧가루 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짜디짠 소금 같은 일 이거 달라고 했냐고.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해요. 우리 중에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분 안 계시죠? 다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의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기도의 열정이 식었어요. 기도의 끈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형식적인 모양만 남은 기도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걸 걸었던 그 기도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 추억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고춧가루 같은 그 일 때문에, 짜지짠 소금 같은 그 일 때문에 기도의 믿음이 식어버렸어요. 기도의 끈기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완성됐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 됐다, 그때 진짜 기가 막힌 맛있는 스파게티, 이 모든 달콤한 설탕 같은 일뿐만이 아니라 짜디짠 매운 이런 이 모든 일들이 버무러져 가지고 비로소 진짜 맛있는 스파게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됐다고 할 때까지. 이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시정수 값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시정수 값? 제가 한 교수님이 저한테 목사님 시정수 값이라는 게 있다고. 이게 자연 법칙이래요. 변화와 열매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시간과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직선으로 변화가 일어날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변화는 곡선이라고. 처음에는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가해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100분율로 했을 때 63.2%, 이게 시정수 값인데 63.2%가 되면 그때부터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목사님, 열매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고. 변화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고. 이게 자연 법칙이라고. 한 교수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호수아가 첫날 여리고성 돌아왔을 때 동쪽 무너졌고, 둘째 날 돌아왔을 때 서쪽 무너졌고, 셋째 날 돌아왔을 때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렇게 무너졌나요? 마지막 7일째 열쇠밖에 다 돌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마지막 함성을 지르자 영적인 시정수가 63.2%.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6번 기도하고 포기했으면요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에 7번 기도하자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그 땅에 내리는 거예요. 나만 장군 6번 들어갔다 나와서 이거 안 된다고 해봐도 아무 변화도 없고 소용없다고 포기했으면 평생 피부병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한순간에 치료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어느 날 한순간에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 만들어지는데 17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물이 포도주 되는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실 거예요. 지금 포기했던 기도, 멈췄던 기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시 또 우리 기도책 꺼내셔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이 간절함 가지고, 이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벌써 30분 기도했어요. 시간이 금방 가죠. 예,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한 달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기도의 재단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이어진 교회가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제와 오늘 이틀간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작은 결단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책임,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림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곳마다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매임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가 실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있다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오늘 힘든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깨어진 관계로 힘든 시간,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는 가정의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오래된 그 상처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보 기도자로 헌신한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귀한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